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28일 음력 9월 24일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이회 기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는 자는 바르게 나아가겠다는 뜻이죠.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없는 자는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나서 우리는 삼일신구의 말씀 그대로 성명정 삼진을 받아서 그 성명정 삼진으로부터 비롯하여 심기신 삼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주를 성명정 삼진이 아니라 심기신 삼망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기신 삼망에 의해서 성명정 삼진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 성명정 삼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맡은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서 일을 하면 직장에서 내가 맡은 직책이 있고 그 직책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명정 삼진이죠. 직장에 나아가서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행해 나갈 때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일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지요. 내 마음에 들면 좋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서 외면합니다. 또 내가 맡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자신에게 다가온 일에 대해서 운명을 탓하는 경우가 있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지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의 이런 꼴을 보아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부부를 이루었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역할을 맡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었고 한 가정에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나 총각 때 그렇게 안 살았어. 나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내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되어서도 내가 왜 이 집 종이야?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처녀 때 그렇게 안 살았어. 나 처녀 때 우리 엄마가 다 해줬는데 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 집안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내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 몫을 받아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정성 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정성 들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익힌다거나 운동을 할 때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정성을 하루 들이고 이틀 들이고 사흘 들이고 계속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 그 정성이 쌓여서 그 정성이 굳건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더 많이 쌓이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정성을 쌓아서
그 정성이 굳건해지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 들이려고 할 때 힘이 들어서 하기가 싫은 것이죠. 힘이 들어서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내가 맡은 일이, 내가 맡은 그 직책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맡은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또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힘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이 더러운 일을 내가 꼭 해야 돼. 나는 왜 이런 일을 맡아서 해야 돼?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여기저기서 부러워하며 정말 대단하다, 실력 있다, 훌륭하다 그렇게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 일을 맡아서 해보니 죽을 맛입니다. 남들은 제 시간에 제깍제깍 퇴근하는데 나는 그 일 때문에 일에 파묻혀서 제 시간에 퇴근도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삶이 고달픕니다. 내가 받는 대접에는 그만큼 그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가 되면 의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 고충이 있고, 또 판검사가 되면 판검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 고충이 있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만큼 얻으면 얻는 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연봉 몇십억씩 받고 몇백억씩 받을 때 그 사람이 받는 고충이 그만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 얼마나 잘 감당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들, 내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 그것이 무엇이냐? 성명정 삼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일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입니다.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일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일은 마음에 들지 않으며, 어떤 일은 이해가 되고 어떤 일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떤 일은 힘들고 어떤 일은 쉽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이해가 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심기신산망의 망령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의 그 기준을 두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참아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힘써야 될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일 내가 그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데의 기준이 아니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의 기준이 있다면 참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안 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외면하고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해야 될 때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내가 왜 해야 돼? 무엇 때문에 해야 돼?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도대체 못 해먹겠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반드시 소주 한잔하면서 직장 상사와 자신이 하는 일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빨리 때려치우고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기회가 생겨서 정말 그 직장을 때려치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얼른 그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개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됐습니다. 자영업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나에게 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나에게 생깁니까? 내가 힘을 안 써도 모든 일이 저절로 다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것은 쉽고 편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성명정에 내가 맡은 일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잡고 기운을 잡고 몸을 잡아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다가온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싫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일을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해 나갈 것입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법이 지간법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 일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사러 온 고객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겠죠. 물건을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고 그 고객에게 대놓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망합니다. 만약에 영화를 찍는 배우가 그 영화를 찍는데 한겨울에 여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은 얼어서 죽겠다고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는 그 계절에 한여름에 입는 옷을 입고 덥다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참고 내가 맡은 일을 용납하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덕스러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아버지로서의 덕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도 어머니로서의 덕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배려하고 한없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죠.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머니에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없이 배려하고 한없이 양보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용납이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신들이 희생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 부모는 오히려 자식을 희생시키려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언제까지나 자식으로 살까요? 그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부모가 되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식을 대하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또 형제 간에 우애를 하고 또 직장에 나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삶을 행복하게 가꾸려면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지간법을 행해서 감정을 그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했을 때 나에게 다가온 일에 대하여 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이 부분을 해내야 되겠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이 일은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느님 가르쳐 주십시오. 한매금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구하고 또 구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 나가죠. 그렇게 하면서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극하게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쉽고 편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 내기 때문에 누군가는 힘이 들어서 못하지만 그 일을 힘써서 맡아 행하며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는 그렇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해? 저 사람이 힘드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이 힘드는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저 사람을 구하려고 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그 힘든 일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평소에 자신이 맡은 일을 그렇게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정성 들였던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한배금께서 3일 신고의 말씀,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하느님께서 주신 일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고 하느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 갖추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갖추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 받아서 갖춘 그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의 삶을 잘못 살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 갖춘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거짓골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 빈손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 이루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스승으로서 때로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 들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갖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심기신 마음과 기운과 몸은 이 세상에 내려놓고 그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덕과 지혜와 힘을 어디다 담는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일을 받아서 잘 해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기 때문에 성명정을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든 쉽고 편하든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온 일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반드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을 때 용납하려고 할 때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것으로 완성지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통공헌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바르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갈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기운, 이 몸은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이루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 위에 기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켜 나갈 때 우리는 원도로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그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